아멘. 우리 각장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단계가 2.5 단계로 격상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기다릴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을 혹시 가져본 적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빠에게 멋진 생일 선물을 약속받고 생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선물 언제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심정, 아마 아이의 심정이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서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손꼽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조바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조바심. 이 조바심이라는 단어를 쉽게 정리하면 참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희망하는데 그 간절하고 바라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그 시점까지 기다릴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조바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해서 기다릴 수 없어서 애타하는 마음을 조바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조바심을 나타내는 이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참다 못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두 번이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없었을까요? 바울이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했던 유대인들의 횡포를 참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미 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문대로 이 교회가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리 오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3주 정도의 짧은 시간만 머물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로부터 충분한 양육과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멀리 있어서 소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바울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지금 이 지역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박해를 피해서 그 지역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 박해가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 집요하고도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그 교회를 더욱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절에 보면 바울은 그 3주라는 짧은 기간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길 가운데 많은 환난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환난에 대해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죠. 실제가 되어서 많은 고난과 박해가 그 교회에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과 그 고난이 실제가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엄습하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정말 그 고난의 현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신앙의 걸음마를 띈 신생교회였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지속되는 박해 때문에 행여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계속되는 그런 박해와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져서 비록 지금은 잘 서 있지만 또다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여 그들이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복음으로 그 속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 안에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행여 헛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들었지만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분명히 한 번쯤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를 눈물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했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큰 역경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초신자가, 내가 전도한 그 초신자가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잠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형제가 시험과 역경을 말씀 가운데 이겨서 잘 견뎌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매일이라도 찾아가서 그를 말씀으로 권면하며 격려하고 세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참을 수 없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잘 살펴보면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조바심은 주로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바심은 더 가지기 위한 조바심, 우리의 조바심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조바심,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행여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분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너무너무 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여러 번 그분에게 찾아가서 수차례 집사님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보시죠, 함께 교회 사역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사업이 잘 됩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서 제가 사실은 교회 사역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제 사업이 안정되고 회사가 커지면 그때 할 테니 저를 그냥 두십시오. 제게 교회 사역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제 후배가 아직까지 사역하고 계셔서 그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최근에 전 집사님의 근황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사업은 참 잘 됐습니다. 크게 성공하셔서 아주 중견 사업체로 크게 성장하셨는데 여전히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조바심을 내면요, 세상 것에 대한 조바심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조바심을 갉아먹게 되고 결국 그 세상에 대한 조바심은 더욱더 커지게 돼서 결국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새삼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조바심이 과연 영적인 것인지, 영혼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바심이 세상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조바심은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있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지속하게 하는 것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참을 수 없는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셨던 것이죠.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결국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듯이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 고통당하는 영혼, 그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일 500~600명을 상회하는 많은 숫자의 보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686명이라는 확진자 수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사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영적인 삶, 우리 영적인 생명도 사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위협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더 신실하게 예배하게 만들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처럼 이제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한 초신자들, 그분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상황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을 달리하는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첫 발을 내딛은 초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앙을 위협하고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고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견딜 수 없어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 안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교구에 있고 우리의 부서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줄 때, 그럴 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이 시대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사실 몇 번이나 이 교회를 방문하고자 참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사단의 방해로 그 방문의 모든 일들이 다 무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좋은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바울을 공격할 수 있을까? 바울만을 표적으로 삼고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리더였기 때문이죠. 만약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자신으로 인해서 큰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위로하며 말씀으로 다시금 세우고자 했던 그 목적도 자칫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대신에 대신 보낼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디모데를 보냄을 통해서 대적들로부터 불필요한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희망했던 모든 목양의 목적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말씀을 세워가고자 했던 그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연소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에게는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참을 수 없는 마음,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9절과 19절과 20절 말씀에 아주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를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의 일을 구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육신의 일을 구할 때 오직 디모데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영혼을 세워준 일이 아닐까요? 모두 자기의 일에 빠져 있을 때 오직 디모데만, 그는 비록 연소하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했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오늘 바울이 가졌던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최적의 인물이었죠. 그렇게 디모데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게 됩니다. 디모데는 그곳에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더욱 든든히 세워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해졌고 고난과 박해 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내 옆에 디모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자신과 동일하게 영혼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그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마음은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파하는 시대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 흔들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바울 같은 자, 디모데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담고 백성을 위로하고 백성을 마음으로 세워갈 자, 그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하며 아픔과 단절과 고통이 파도와 같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 앞에 우리 모두 이사야와 같이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가 우리 가정과 우리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 바울도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덴과 베레아와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조차도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고난 가운데 3주 만에 떠나왔던 이 교회를 생각하며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사랑과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이겨가며 견고하게 서 있다는 그 소식은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회가 자신의 그 상황을 오해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속히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식은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 낭망해 있는 그 영혼, 고통가 없는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자신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조차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이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죠. 수많은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자들, 아파하는 영혼, 낭망한 영혼들, 뒤로 물러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 돌리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라는 큰 장벽 앞에 우리는 서 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가 회복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렵고 고통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섬겨 나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의 생명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현장마다 놀란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